우리가 몸이 아파서 약국에 약을 사러 가면 그 약사가 이제 약을 조제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약 그 겉표지를 보면 뒷면에 붉은 색깔로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의, 이 약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맙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 약을 오용하고 남용하면 안 될까요? 몸에 오히려 부작용, 해로움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 먹으면 몸이 갑자기 가렵다거나 두드러기가 날 수가 있고 혈압이 급상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약은 거기에 알맞게 사용해야지 치유와 회복이 되지, 오용하거나 남용을 해버리면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나서 몸에 해롭게 되는 것을 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약 중에 최고의 약은 뭘까요? 구약과 신약입니다. 예, 구약과 신약. 예, 믿는 자에게 이 약의 그 약발이 대단합니다. 모든 사람을 다 변화시켰고요, 새 사람으로 만들었고요, 축복의 사람으로 다 바꾸는 게 이 구약 신약,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잘못 오용하고 남용한 경우가 너무 우리가 많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용하고 남용하면 우리 영혼의 삶에 유익이 된 게 아니라 도리어 부작용과 해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오용하고 남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그 오용하고 남용한 말씀 중에 가장 많이 오해하고 오용하고 남용한 것은 오늘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은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많이 들었을 거고 또 아멘하고 믿었을 거예요. 한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의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 네,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워주겠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해요. 은혜를 많이 받죠. 대부분이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하면 내 입을 크게 벌려라. 이게 무슨 뜻이냐? 크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풍성하게 쳐줄 거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말씀에 오용하고 남용한 거라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니요. 교회 달력에서 그 손구르도 집어넣고요, 부흥회 때나 그리고 또 기도원에도 이 말씀을 주로 많이 전해요. 단골 메뉴죠. 메뉴로 등장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런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한번 되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럴까? 하는 것. 그러면 이런 뜻이 아니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이 시편의 이 81편 10절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의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이게 그러면 정말 이거 입을 크게 벌리고 부르짖고 크게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응답으로 채워준다는 그런 말씀일까? 물론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를 아삽을 통해서 이 81편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본래 뭘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 본래 의도, 저자의 의도, 그 하나님이 들려줄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뭘까? 왜냐?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구약 신약 말씀을 내 마음대로 오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다시 한번 통찰을 가지고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 8절을 이제 언제나 저자의 의도를 정확히 알려면 그 후 문맥을, 그 전 문맥과 후 문맥을 같이 읽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먼저 그러면 10절을 알려면 8절부터 쭉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는데, 8절에 보면 내 백성아, 하나님 말씀하죠.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겠다.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안 들으니까 이제 경고해 주신 말씀인데, 이스라엘아, 나는 내가 내 말을 듣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그 속마음, 애타는 마음은 니들이 내 말을 안 들으니까 이번만큼은 내 말을 꼭 귀를 기울여 듣기를 바란다 하는 그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에요. 9절, 너희 가운데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건성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으면 반드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상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섬기게 돼 있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상의 마음을 다 뺏겨버린 세상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기 때문에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 여호와다. 나는 구원하는, 너희들이 이집트 땅에서 400년이 넘게 종살이 했던 너희들을, 보잘것없는 너희들을, 하찮은 너희들을 내가 언약한 대로 너희들을 건져내고 구출해내고 해방시켜준 나 여호와다. 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서 지금 한 말씀이다라고 애타게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그러면서 너희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 그러니까 이거 입을 크게 벌리란 말은 크게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려는 양식 말씀을 배불려 먹여주겠다 하는 것 뜻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했지만 11절 그 후 문맥을 보면 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은 내 뜻에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대체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12절 그래서 나는 그들을 고집대로 내버려 두고 그들이 원한 대로 가게 했다. 내 말을 그렇게 안 들으려면 그럼 네 고집대로 살아라.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13절에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려고 하는 길로 가기만 했어도 저 꼴은 안 됐을 텐데 라고 하면서 애타게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잘 귀담아 듣고 경청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거든요. 지금 그 말씀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10절 여기에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벌려라 그리하면 내가 채워주겠다는 뜻인 내가 입을 크게 벌려서 계속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다 응답해서 채워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너는 내가 너에게 먹여주려고 하는 그 말씀을 네가 먹기 위해서 입을 크게 벌려라. 그러면 내가 배부르게 너에게 먹여주겠다. 뭘?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생명의 양식을 내가 너에게 배불려 먹여주겠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참 그 시골에는 그 처마 밑에 봄이 되면 여름까지 제비들이 와가지고 거기 집을 지어놓고 알을 낳고 품어서 깨어나요.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 마리를 이렇게 깨어나면 그 아빠 제비 엄마 제비가 굉장히 바빠져요. 왜냐하면 막 먹이를 계속 갖다가 잡아다가 먹여줘야 되거든요. 잠자리나 어떤 벌레라든가 가가지고 이렇게 아빠 그 제비가 와가지고 어미를 이렇게 잠자리를 물고 와서 딱 이렇게 그 집에 앉으면 밤아있던 이 새끼들이 아직 털도 안 났어요. 이 부리가 노래 아직 어려요. 그 새끼들이 입을 쫙 벌려요. 있는 힘을 다해서 막 달라는 거야. 그러면 입을 크게 벌리는 애게 이 먹이는 거 딱 먹여줘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이 어미새가 먹어야 새끼들이 건강하게 자랄 거 아니에요. 그냥 먹이까지 물고 왔어요. 먹여주고 싶어요. 왜? 그래야 건강하게 잘 쑥쑥 자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키워주고 싶은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입으로 나오는 먹이 양식을 물고 왔어요. 그걸 먹여주고 싶은데 입을 안 벌리는 거예요. 안 먹겠다는 거야. 마치 여러분 이 어린이를 키워보면요 잘 먹는 애가 있어요. 이런 애들은 굉장히 건강합니다. 걔는요 먹는 데 보면 거기 앉아 있습니다. 찾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먹는데 보면 그 자리에 앉아있어. 어떻게 앉을 차지가 있어. 그런데 이 입이 짧은 애들이 있어요. 이 병치레 많이 하는 애들 굉장히 면역체계가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부모가 걱정이야. 뭘 먹여야 되는가, 뭘 보약을 먹여야 되는지, 뭘 영양제를 먹여야 되는지. 그런데도 이게 밥을 먹으라고요. 그래서 한 숟갈만 더 먹어라. 한 숟갈. 아니 나 안 먹을래. 안 먹을래. 입이 짧다. 이러면 늘 허약하고 병치를 해서 고생을 해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서 먹여주는 양식을 이걸 먹어야 생명의 꼴을 먹여주고 싶은데 입을 안 벌리는 거야. 숟가락을 넣으려면 딱 닫아먹고 안 먹을래. 입 벌려. 한 숟가락 먹어. 나 안 먹을래. 안 벌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해? 입 좀 벌려. 이거 한 숟가락만 더 먹어. 이것만 한 숟가락만 더 먹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서 그 애타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양식을 먹여보고 싶은 거야. 말씀을 너 입을 좀 벌려라. 그럼 내가 마음껏 내 배부르게 채워주고 먹이게 해주겠다 라고 이렇게 주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기도를 크게 입을 벌려서 하면 다 응답해 주겠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걸 성경 말씀에 오용남용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린이가 이렇게 맛있게 또 받아먹고 하면 또 받아먹고 그러면요 아빠 엄마는 자기가 먹은 것보다 더 배불러. 그렇잖아요. 그게 부모님이 자식을 향한 사랑이거든요.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사랑이 담긴 그 밥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부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떤 애들은 그래요. 철부지는 나 한 숟갈만 더 먹어. 한 숟갈. 그럼 한 숟갈 더 먹으면 장난감 사줄 거야? 먹어주는 거야. 이런 누구를 위해서 이 밥을 먹가니? 엄마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먹어주는 이것은 병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에게 줘서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이 세상에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인 생명의 양식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입을 크게 벌려 내가 먹여줄게 라고 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먹여주면 저기 밭땡이 하나 더 아버지 빨리 유산 내가 받게 해주실래요? 그럼 나 먹을게요. 그렇지 않으면 나 안 먹어. 아니 누구를 위해서 밥을 먹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상태가 지금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니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먹여주고 싶어 한 거야. 근데 너희들은 고개를 돌려버렸다는 거, 입을 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애타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입도 안 벌리고 귀를 막아버렸어요. 아예 하나님 말씀, 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은 내 뜻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귀를 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싶어서. 왜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고 자기 멋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요. 부모가 자녀에게, 어린 자녀에게 너 이 말을 들어야 돼. 그러면 네가 복을 받는다. 싫어! 안 할 거야. 나 싫어. 그럼 뭐 할래? 나 친구랑 놀러 갈 거야. 하고 나 안 갈래. 아니 부모는 그 어린 세대, 그 자식의 세대를 다 경험해 봤어요. 인생 살아봤어요. 이제 뭐가 중요한지, 이때는 뭐가 인생에 중요한지 다 알고 사랑해서 그를 세워주고 복되게 해주고 싶어서 지금 말하는데 애들은 죽어도 안 들어. 죽어도 안 들어. 그래서 부모가 애가 타지 않습니까? 그럼 네 멋대로 해. 이제 화가 나면 그래 네 멋대로 해. 나 이제 나 상관없어. 이제 이때가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나 철없는 애는 날라 이제 내 멋대로 하라 했다. 이제 내 멋대로 나가 놀 거야. 게임할 거야. 이제 이러면 어려워지는 거야 인생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약은 신약으로 보이는 건데 이게 디모데후서 여기 3장 4절에 보면은요 정확하게 이 시대 4장 3절 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거기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할 건가 다 미리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증상이 나타날 거다. 이런 증상이. 그러면서 사람들이 건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를 않을 거다. 그리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만 사람들을 스승을 두고 찾아갈 거다. 그래서 유튜브에 자기가 원하는 것만 클릭하고 마음에 안 들면 이쪽 탁 돌려버리고 또 여긴가 그러고 됐고 그게 좋네 누구 은혜 받았네 라고 자기가 다 그렇게 된 시대가 이미 성경에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귀에 듣기 속에 단 것만 계속해서 보게 될 거다. 스승을 두고 따를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세상 얘기만 귀를 기울일 거다 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고 예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보세요. 똑같은 깊은 산 속에 옹달샘이 뽕뽕 이렇게 솟아나요. 그런데 그게 독사가 그 물을 마시면 독이 생겨요.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소가 그 물을 마시면 젖이 되는 거예요. 젖이 나와요. 여러분 뭐가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똑같은 사과나무가 한 그루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과나무가 지금 열매, 요즘에 사과 계절이잖아요. 우리 텃밭에도 사과나무 두 그루가 있어요. 근데 이 사과나무가 있는데 요게 살아있는 열매가 익어가는 그 사과나무에 한 바가지 물을 부으면 똑같은 물인데 이건 더 싱싱하고 열매가 더 팍 잘 익어가요. 햇빛을 쬐니까 수분을 빨아들이니까. 그런데 이 사과나무가 죽었어. 죽은 데다가 한 바가지 물을 붓고 또 부어주면 빨리 썩어버려. 똑같은 물인데도.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이것을 제쳐놓고 누구한테 뭘 하면 뭘 얻겠다, 이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예타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입을 좀 크게 벌려라. 그러면 나의 양식을 너에게 배불리 먹여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기뻐하는 섬김이 나와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지만 자식이 부모를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제대로 된 자식은 누가 물어봐, 야, 너 부모 마음, 속마음 알아? 그러면요, 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까지 나를 낳아서 키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공부시켜주고 다 수고했는데 내가 부모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요 자식은 된 자식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자식도요, 너는 네 부모 마음 모르지? 그럼 내가 왜 몰라요? 다 알아요. 에? 이제 이러면 골 때리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걸 골 때린다는 거, 골 때리는 골칫덩어리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모릅니다 라고 하면 그건 귀한 겸손한 자식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알고 싶어서 더 깊게 교제하고 만나고 싶은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식은 자식. 그런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다 알아, 이제 이러면 바리새인의 그런 사람을 삼천포로 점점 멀리하는 것 곁길로 빠져버립니다. 하나님 몰라요.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원하고 기뻐한 것이 뭔 줄 아세요? 그것은 기름진 번제나 화목 제물을 많이 드린 걸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사무엘상에 보면 15장 22절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고 기대하는 건 뭐냐? 내가 한 말을 듣고 순종하는 걸 나는 기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고, 아니 학원에서 제자를 한번 이렇게 운동선수로 키운다거나 실기 피아노나 그림을 그린다거나 이렇게 이제 제자를 키워보세요. 키우면 제일 기쁜 게 뭐예요? 내가 가르치는 그 말귀를 알아듣고 그대로 이렇게 순종해서 따라하면요, 금방 실력이 키워져요. 그럴 때 기쁘거든요.
그런데 가르치면 지가 더 잘나서 스승보다 더 똑똑해. 요건 힘들어. 복창이 터져. 부모든 스승이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자 목녀 마음도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해준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뭐냐? 똑같은 말씀인데도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안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왜? 그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로 그는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이와 같이 달라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기려면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 듣는 연습부터 해야 돼요. 우리는요, 말은 3살이면요 거의 다 배워요. 그래서 3살 까네 그래요. 하는 말은 3살 깐단 말이 그 말이에요. 3살 되면 막 엄마 이건 뭐야? 아빠 이건 뭐야? 이건 왜 이래? 이건 뭐지? 이래서 막 말이 막 터져 그냥 3살 되면. 그런데 듣는 걸 못해. 듣는 건 20년, 30년, 50년을 살아도 듣는 연습을 하지 못했어요. 말하는 것만 배웠지. 그러니까 말만 하는 사람만 있고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회사에서도 자꾸 충돌가 이게 이런. 왜냐하면 서로 말만 하니까. 듣는 사람이 듣는 연습을 안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동일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알아야 섬길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 알아야 그분의 기뻐하는 대로 섬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두 샘플로 마르다 성경과 마리아 성경이 나와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 관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루는 이 마르다 마리아 집에 신방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마르다 언니는 책임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머 큰일 났다, 이제 빨리 예수님 음식 우리 집에 왔으니까 대접 맛있게 잘, 요리는 맛있게 해야지, 주님 대접해야지. 귀한 마음이잖아. 근데 이렇게 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집에 오셔서 안방에 들어갔는데 자기는 막 손은 하나밖에 없고 음식 시간은 지금 때는 다 됐고 지금 요리는 빨리 많이 맛있는 거 만들어야 되겠는데, 요 얌체 같은 요 동생 마리아는 그 예수님 발 아래 발치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한 걸 계속 듣는 거야. 그러니까 언니가 이게 나 먹으려고 이거 한 것도 아니고 이 내가 수고한 거 아닌데 예수님 대접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알아가지고 야, 동생한테 야단을 좀 쳐서 네 언니 지금 부엌에서 저렇게 나 대접하려고 음식 만들라고 저렇게 쓰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다. 네가 좀 도와줘, 이 얌체야. 아주 그래야 속이 후련할 텐데. 예수님은 오히려 마리아에게 계속해서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한마디도 가서 부엌에 가서 도란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일이 이렇게 나와버렸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그 발치 앞에서 계속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음식 잡수시러 왔을까요? 아니요. 그럼 뭐하러 왔을까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 가장 사랑하는 이 귀한 이 가정에 주님이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역사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꼭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그냥 섬기는 거야, 예수님을. 그러니까 불평이 나와버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주님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왜 우리 집에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왔을까요? 그게 뭐지라고 물어보고, 그래서 주님이 나는 이런 일 때문에 내가 너희 집에 왔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싶다. 그러세요. 그리고 잘 그렇게 담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 후에 나중에 보면 후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마리아는 똑같이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섬겨요. 그러면 반드시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돼? 왜 나만 이렇게 참고 살아야 돼? 왜 나만 이렇게 희생해야 돼? 그래서 불평이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요. 근데 마리아는 불평이 없어요.
음식을 준비한 게 아니라 이번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코앞에 두고 자기 가장 값진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몸에다가 부어요. 그리고 자기 그 머리털로 수건을 대신해서 닦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이에요,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했다고. 이런 섬김, 그러니까 주님이 그 주신 무엇을 앞으로 행할 것인가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그 말씀을 잘 듣는 섬김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알았잖아.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왜 돌아가시고 어떤 일을 돌아가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건을 진행할 거고 이제 예수님께 다 알려줬잖아요. 다 들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생전에 값진 향유도 아까움없이 주님의 몸에 붓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섬김에 온 집안에 온 교회에 향기가 가득한 게 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그걸 보면서 그 가룟 유다는 아니거든요. 가룟 유다는 아니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12제자에 끼었지만. 그러니까 그 이미 팔아먹겠다고 한 돈 챙기려고 하는 그였는데 이제 그랬는데 가룟 유다가 그걸 보고 아주 화를 붕괴내면서 이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지 왜 이걸 허비하느냐, 예수님 몸에 붓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이는 나의 장례를 위해서 미리 부은 거다. 그리고 칭찬해줘요. 그리고 내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같이 이 일도 기념되어서 함께 전파되리라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을 알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향기가 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네. 왜?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 내가 서령하다가 손이 부족해요. 그러면 왜 안 도와주냐? 이럴 불평이 나오지 않아요. 왜? 주님이 나에게 지금 일을 하라고 이 뜻을 이루고 있는 나를 써준 것만 해도 고맙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음식이 너무 많아서 분주하면 주님 제일 맛있게 드실 거 물어보고 그냥 한두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즐겁게 해야지. 그냥 음식을 먹는 주님도 그걸 기쁘게 맛있게 드실 거 아니에요. 불평이 담겨가지고 이 음식에 그냥 불평이 이렇게 담아가지고 같이 담긴 음식을 먹으면 그냥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래서 마리아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안 빼앗길 거다. 그냥 한 가지만 해. 나 음식 먹으러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마르다가요 삐져버렸어.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거울로 비춰준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잘못 섬기기가 참 쉬워요, 주님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얘기를 주님께서 해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는 것부터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 말씀도 여러분, 내가 앉은 자리를 어차피 이건 자기가 선택해서 앉아요. 누가 거기 앉으라 했냐고. 자기가 앉아서 제 발로 걸어가서 앉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앉으면 될까요? 이 예배는 주님 서비스, 섬김이에요. 워십, 섬김이에요. 섬김. 주님을 어떻게 섬길 건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방해받지 않고 예배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잡념 없이 졸음 없이 잘 마리아처럼 주의 발치 앞에 있어서 받은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를 선택하세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달라요. 작년이 다르고 올해가 다르고 내년이 또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내 입을 크게 벌려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이렇게 먹여주고 배불리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금주 적용할 말씀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하고 따라해 주십시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다. 시작. 사람의 말이 아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다.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말씀의 복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가장 너희들이 끊임없이 기뻐하는 것이 있었어요. 감사한 것. 그게 뭐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보내면서 그가 정말 사도 바울이 감사한 게 있어요. 기뻐한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 내가 그래서 이 받은 말씀이 너 여러분 가운데 살아 움직입니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목사를 섬기는 거, 음식을 맛있게 섬기는 거 물론 고마워요. 고맙죠. 그러나 진짜 귀한 섬김 뭐 선물을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 받은 말씀을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채워주시는데 말씀을 잘 귀담아 듣는 거야. 이게 말씀의 종에게 가장 기쁨이 되는 섬김입니다. 그럼 누가 복을 받아요? 누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계시 정신이 누가 주님 그 사람에게 쏟아부어줘요?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 정신을 분별력을 막 쏟아부어주는 거예요. 네. 아멘. 그래서 그러면 내가 믿음이 이렇게 좀 늦게 믿는 사람도 믿음이 확 자란 사람이 있고요, 변화된 사람이 있고요, 오래 믿었는데 칭하게 안 변한 사람도 있고, 여기는 없구나, 우리 교회는. 그럴 수 있어요. 저 다른 동네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늦게 믿었는데 어떻게 믿음이 저렇게 곱게 정말 진국처럼 자라고 저렇게 사람이 변화될까? 이런 분들을 보면 나도 저런 믿음 좀 닮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좀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갈망하는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흘러듣지 않아요. 엄마가 맛있게 음식을 요리했는데 건강한 이는 맛있게 먹어요. 어머, 맛있다. 정말? 너무 맛있어요. 그럼 내가 더 맛있게 해줄게. 그리고 서로 기뻐해요. 그런데 이제 음식을 차려놨는데 그 앞에서 이러네. 음식 차려놨는데 졸고 있는 애는요, 가슴 억장이 무너져. 너무 큰 병이 들어버렸어.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이미 하나님 말씀했어요. 우리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건강하도록 잘 인생을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로마서에 보면은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했느냐? 이 그리스도 예수, 다른 세상 얘기 말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주님이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영원한 천국까지 준비하시고 저 하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으로 주셨는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 그걸 먹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 쑥쑥 자라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이 세상 모든 시험과 유혹을 다 이기고 물리치고 차고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거든. 그래서 우리에게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너에게 나의 양식으로, 하늘 양식으로 너를 배불리 먹여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참 큰 복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미니연수 오신 분이나 다른 데서 이렇게 교회 탐방 오신 분들도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 주일 말씀을 대부분 듣고 이제 2, 3일 되면 다 흔적도 없이 다 잊어버리죠. 기억도 안 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는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이게 주일 말씀을 받은 말씀, 입에 크게 벌렸어요. 자기가 믿음으로 받은 말씀,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이제 계속 일주일 내내 씨름하고 적용해보고 실천해보고 그렇게 해본 다음에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고 일하셨는가를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달려가서 목장 모임 때마다 그냥 자기 한 주간 삶 이런 그냥 수다라 떨고 말고 힘들다 떨고 말고 이런 게 아니라, 세상 푸념하고 마는 게 아니라 주일 말씀을, 매주 주일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한 그 은혜를 나누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누고 나의 부족함을 나누고 주님의 그 귀하신 예비하심을 경험한 걸 나누니까, 그러니까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가 다른 점입니다. 입을 크게 벌려서 주님이 그 속에 채워주고 먹여준 사람만 주일 말씀을 적용해서 실천해서 삶의 영향력을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도 이렇게 보면 목장 탐방을 해보면 역시 목장 식구들은 목자님을 닮더라고. 목녀님을 닮아요. 그 목장에서 이렇게 주일 말씀을 잘 적용하고 나눈 목장은요, 그대로 목장 식구들도 금방 배우고 금방 그것을 닮아가요. 확실히 달라요, 보면. 그러면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윗은요, 사울처럼 하나님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않고요, 그걸 거역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입을 크게 벌려서 하는 볼일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살리는 말씀과 살아나는 말씀과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고 세워내는 그 말씀의 지혜와 능력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시편에 보면은 이와 같이 그가 고백을 해요. 그 보면은 뭐라고 그가 고백하느냐?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주의 율례는 꿀송이처럼 답니다. 그래요. 송이꿀처럼 답니다.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거예요. 여러분 꿀 다 드셔보셨죠? 꿀. 여러분 꿀이 어떻게 생겨요? 벌꿀이. 그 벌이요. 벌이 이런 꽃에 가서 날아가서 이렇게 앉아서 이 꿀방에다가 침을 꽂아 그리고 뽑아내요. 그래서 자기 입속에 있는 효소하고 버물러요. 그리고 다시 날아와 가지고 자기 벌집에다가 그거 꿀을 토해내서 봉하거든요. 그걸 채취한 걸 벌꿀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꿀이 얼마나 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꿀 같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님이 주시라는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새 생명을 낳을 때 젖이 생기잖아요. 젖이 나오잖아요. 영혼을 구원할 때 하나님께서 가정교회를 통해서 그런 것은 꿀이 계속 나와요. 왜냐하면 이걸 대책임질하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게 아니라 그걸 말씀을 붙고 묵상하고 또 다시 묵상하고 다시 내기고 또 실천하고 순종해보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장에 달려가서 그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목장에 꿀이 흐르는 거예요. 거기서 몇 명만 그 목장 식구들이 같이 그걸 나눠보세요. 세상에 이런 꿀송이 같은 말씀이 없어요. 꿀이 흐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나 더불어서 VIP를 구원해갖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새 생명을 낳았어요. 그러면 젖이 이렇게 불어 자동적으로. 젖이 흐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상속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주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가정교회를 한 거예요. 성경대로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큰 역사를 일으키고 은혜를 부어주셔요. 첫 번째로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늘 승리한다. 여러분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하나님 말씀을 잘 너희가 들었더라면 이렇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했을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애타게요. 14, 15절 시작. 나는 당장 그들의 원수를 굴복시키고 내가 손을 들어서 그 대적을 쳤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을 것이며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입을 크게 벌려서 그 말씀을 받았더라면 너희들이 먹고 순종했다면 어떻게 대적이 너희 앞에 무릎 꿇었을 거다. 너희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거다. 악마를 물리치고 악령을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는 그런 승리자가 될 거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들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을 크게 벌려서 주님 주신 말씀을 배부르게 먹었을 때 하나님 주신 그 역사는 축복은 뭐냐? 한번 저를 두 번째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양식으로 충만해진다. 그 16절이에요. 16절 시작. 그리고 나는 기름진 밀 곡식으로 너희를 먹였을 것이고 바위에서 딴낸 꿀로 너희를 배부르게 했을 거다. 보리가 아니요 밀이요. 밀, 주식 밀. 배부르게 내가 양식을 먹여줄 거고 꿀송이 같은 그 말씀의 하늘 양식으로 너희들을 충만케 배부르게 만들어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름진 밀과 꿀송이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내가 너에게 먹여줄 때 이들이 가는 곳이 뭐예요? 그 입에서 꿀이 나오고 그 몸에서 젖이 나와. 에? 불평이 나오고 죽이는 말이 나온 게 아니라 입에서 주의 말씀을 적용하는 이게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꿀이 나와. 입에서 꿀이 나온 사람이 있어요. 옆 사람 입술을 봐보세요. 이게 연지 이게 립스틱 안 칠해도요 꿀이 나온 입술이 있어요. 그리고 몸에서 젖이 나와요. 줄 게 많아. 사랑하면 줄 게 많은 거예요. 자식들 여러분 명절 때 시골에 갔다 와 보세요. 그 연세 드신 분이 1년에 농사진 가지고 딸에게 자식들에게 며느리에게 이것 좀 싸가라, 이것 좀 싸가라, 이것도 필요하지, 이것 싸가라. 줄 게 많아. 이게 부유한 자야. 줄 게 많아야 부유한 자지. 가진 게 많다고 인색하면 그건 가난한 자야. 쓰지도 못하고 죽어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알고 주님의 그 입을 크게 벌려서 주의 양식을 먹고 나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이게 줄 게 많아. 진정한 풍성한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세워주셔요. 이런 축복이 이번 한 주간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